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참 귀한 날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19주년 창립 기념일이고 또 생일입니다. 우리가 19살 먹으면 벌써 청년의 나이죠. 참 우리 한마음교회가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후 예배는 또 임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직분은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세운 직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서 그 직분을 받는 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운 12제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로 삼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받은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계산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2부 예배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무장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을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있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어떤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냥 물질, 건강,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정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뻐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기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뭘 부러워하겠어요? 대학 다 됐다고요? 직장 좋은 데 있다고요? 물질이 있다고요? 건강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건 딱 하나는 있어요. 뭐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삶의 주와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 이것만큼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산 소망을 가진 자만이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 설교에 그래요. 맞아요. 안 오려고 했는데 우리 신권사님이 또 마음을 울리네. 그래도 안 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하나님 울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한때 우리 시대에 최희준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하고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나그네, 인생의 나그네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그네지만 우리는 돌아갈 것을 아는 나그네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갈 것을 아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야. 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를 향해서 너희가 나그네지만, 흩어진 나그네지만 돌아갈 것을 아는 나그네들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룬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사는 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오늘 나의 삶이 그냥 정치 없이 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뿌려진 자예요. 뿌려진 자 이 땅에. 그래서 정말 돌아갈 것을 아는 나그네기에 삶이 다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을 때,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가 정말 불을 지펴서 불 지르고 이것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그때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보냅니다. 너희가 흩어져 있지만, 고난이 있고 정말 연단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2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가 택함 받은 자야. 근데 그 택함이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예지가 먼저입니까? 예정이 먼저입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먼저 알아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 너희 인생의 삶을 거룩해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에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삼중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 버려진 자가 뿌려진 자로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인생의 삶에 왜 기쁨이 있고 왜 감사하고 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망도 아닌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산소망. 그 산소망은 이 땅의 삶에서 있을 썩을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기업들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다 수고하고 쌓는 건 다 썩어질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자는 썩지 않을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간직한 영원한 기업이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져갈 거 딱 2개 있다고 그랬어요. 뭐 있다고요? 믿음과 열매만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한 모든 것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혜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건 믿음하고 열매, 인격 열매만 가져. 그래서 우리가 왜 산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불후, 불변, 불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기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 그것만 있습니까? 5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썩지 않을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받아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이 썩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 가운데 예비시키고 우리를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건강하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편안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뭘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영원한 기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산소망을 가진 자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래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이 이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그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연단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 K문화가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여러 가지에서 참 대한민국 뭐 여행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그 문화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기쁨보다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가진들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1년 갑니까? 하루를 기쁘려면 뭐 하라?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뻐하려면 뭐를 하라? 여행을 하라. 한 달을 기쁘려면 뭐를 하랴? 이사를 해라. 1년을 기쁘려면 뭘 하라? 집을 사라. 영원을 기쁘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우리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 오늘 성경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래. 여러분, 원어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기쁨.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쁠 때가 언제였어요? 결혼했을 때? 아들 낳았을 때? 2002년도 우리 월드컵 4강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정말 기쁠 때가 언제였어요? 우리 지원이가 셋째를 가졌대요. 딸을 낳기 위해서 셋째를 가졌는데 의사가 딱 그 뭐죠? 초음파를 보니까 아들이래. 그래서 실망했어요. 야, 딸을 기대하고 낳았는데 셋째까지 아들 낳으니까 너무. 근데 의사가 마지막 그랬대. 한 가지 더 소망이 있다고. 뭐 피검사가 진짜다고.
지금은 나도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피검사가 진짜입니다 하고 엊그저께 피검사를 했는데 딸이래. 이야, 제가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피검사를 받으니까 딸이래. 의사가 내가 잘못 봤대, 초음파를. 에? 그래가지고 전화 받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빠한테 빨리 소식 전한다고. 시부모한테는 아직 전하지 않았대. 야, 너 혼난다. 너 주일날까지 그 기다렸다 안 전하면 나중에 혼나니까 빨리 전해. 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산소망이 이것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딸이라고 하루만 기쁘더라고. 그 다음날 뭐, 마찬가지야. 인생에 살면서 기뻐봐야 하루에 하루. 2년을 기쁘려면 세장가를 가라.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 기쁨.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을 가진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날마다 소망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와서 집에 또 세상에 염려하는 분들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아니,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와서도 불 끄고 왔나 내가? 가스불 제대로 끄고 왔나? 아직도 세상에 염려하고 있는 분들. 그럼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불효막심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 찬송, 이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 사함 받고 죄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죠. 죄 사함 받고 죄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자가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그럼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언제 주셨어요? 성경은 언제부터 이 기쁨이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8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언제부터 우리가 기뻐했어요? 믿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와 구주로 믿을 그 시작부터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 오늘 성경이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 예수를 믿을 때부터 너희 기쁨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정말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날마다 주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구원의 기쁨이 점점 사그라들잖아요. 언제 구원받아서 언제 예수 믿고 정말 하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면 할수록 찌들어가 인생이. 하면 할수록. 오늘 성경 언제부터 이 기쁨이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를 주하고 구주로 믿었을 때부터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찌든 게 아니에요. 하나 할수록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인생이 참아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날마다 내 삶에 참아 기쁨이 회복되는 거. 첫사랑이 날마다 회복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목사님 신앙생활 해봐도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언제부터요? 너희가 믿었을 때부터 그 기쁨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더 샘솟아야죠. 어떤 분은 그럴 줄 몰라요. 목사님은 고난이 없어서 그런 말 하죠. 고난 있어봐요. 그런 말 나오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 아십니까? 저는 목사만 되면 대로가 열리는 줄 알았어. 목회만 하면 성도가 그냥 줄 서서 오는 줄 알았어.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훈련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그 기쁨, 너희가 믿었을 때부터 그 기쁨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 기쁨. 그럼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6절이에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너희 삶이 평탄하니까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험. 말 그대로 형형색색의 고난이.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크게 기뻐하도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사람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덮고도 남아요.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죄악을 다 덮고도 남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맨날 그냥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찌들어서. 여러분, 염려 근심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잠깐 근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는 근심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왜요? 로마서 8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8장 18.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질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7편 7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 뭐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빠져 누워 앉으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생은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여러분, 편안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편안하면 나중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인생을 허락하시. 기도가요, 무릎 꿇는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고난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편안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고난 속에서.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앞을 찾는 길.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 이로 말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 인생은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하면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해요? 내 그 고난을 내가 이긴 후에야, 정말 이긴 후에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시험해 보실 때 다 달아보세요. 언제까지? 그 고백하기까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과 이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사랑해, 하나님을. 여러분, 그 고백하면 이제 고난이 떠나가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너를 안다.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제야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야곱에게 옳다 인정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을 때까지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쟤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요, 하나님 어디까지 나를 시험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낮추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목사의 길이 얼마나 낮추시냐면 인생 바닥을 치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다. 글쎄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낮추시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제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그때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그래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인정함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나를 연단시켜 주세요. 주님 앞에 내가 바른 믿음의 인격의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 인생의 삶에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라가 아니다. 너희 삶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그 근심은 영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에 비하면 잠깐이야 잠깐.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이에요. 영원. 근데 이 땅의 삶에서는 뭐예요? 잠깐 근심이래요. 잠깐이래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왜 정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들에게 왜 이 서신을 보내면서 무엇하기 위해서, 너 인생에 그 고난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 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시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뭐 하세요?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니? 너 이 연단 고난 속에도 너 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니? 여러분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이 시험을 허락하실까? 그 고통, 그 연단을 왜 허락하실까?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의 시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나한테 이렇게 연단을 허락하셔? 고난을 허락하셔? 그래서 잘 됐다. 이때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서 떠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열심하시는 걸 네가 맛보아 경험하라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가 않아요. 연단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든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소아서 7개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겨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극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돼요. 기도 응답도 잘 되고. 근데 이제 저 신앙생활이 좀 깊어봐요. 기도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더 나아갈 때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러신 신앙이 되면
여러분 걱정. 여러분 우리 선진들의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보세요. 참 눈물로 씨 뿌린 자들이에요. 눈물로 씨 뿌리고 기도한 자들이에요. 네. 그런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배운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시험하십니까?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극복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상을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썩지 않을 영원한 상,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못 뛰어봐야 벼룩이지. 뛰어봐야 뭘 가져봐야. 아이고, 요즘 보니까 뭐 부자들은 정말 몇십억 집을 100억짜리 집을 사도 다 현찰로 샀대. 이야, 참 돈 있는 사람은 참. 아니 우리는 은행 돈 6억 넘으면 대출을 못 하는데 아니 100억 집을 사는데도 현찰로 다 샀대. 놀라지도 않은 거 보니까 100억씩은 다 있다고. 세상이 참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썩지 않은 기업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함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 여러 가지 시험 걱정하지 마. 너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너는 나그네지만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아니야. 넌 영광스러운 나그네. 너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뿌려진 자들이야. 너는 택한 백성들이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잠깐이다. 잠깐이야. 영원히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기업에 비교한다면 잠깐이다. 두 번째 여러분,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왜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십니까? 두 번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사랑하는데 사랑하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뭐가 좋아요? 보고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또 집에 가면 또 전화할게. 뭐 하루 종일 만나 얘기했는데 뭘 또 전화할 게 있습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초신자 때는 왜 예수를 믿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인생이 공고해서 시작했어요. 질병이 있어 시작했어요. 문제가 안 풀려 시작했어요.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게 인생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곤고하고 문제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죠? 예수 왜 믿습니까? 잘 나가는데. 아니 건강하고 잘 나가는데 예수 왜 믿어요? 교회 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복음 증거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세요. 그건 아직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지 않았구나. 그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할 때 꼭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인생의 곤고함과 정말 연약함과 피곤함 속에 그 말씀의 선포들이 전해질 때 받아들이는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 준비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정말 세상에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때는 배고파서 교회 갔잖아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게 은혜예요 사실.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 가서라도 먹을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것이 은혜.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와도 애들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못하면 다 집어던지더라고요. 다 집어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고 잘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식이 언제 철드는지 아세요? 가난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날 왜 청년들이, 왜 중고등부 아이들이 왜 세상을 교회 안 나오는지 아세요? 배고픈 빵을 먹어보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굳이 믿을 이유도 없어요. 왜? 편안한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억지로 사실. 뭐 알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끌려 나왔지. 다 끌려 나왔지. 인생의 공부함. 저도 왜 교회 갔어요? 억지로 끌려갔어요. 저도 억지로 끌려갔어요. 주님을 정말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신앙생활이 다 억지로요. 억지로.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름 올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내 신앙 아니에요. 다 옆에서 밀어주고 이끌어서 할 수 없이 하는 신앙이지. 처음은 우리가 억지로 나오잖아요. 억지로. 왜?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정말 성공하려고. 문제 정말 질병 고침받으려고. 정말 인생의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 믿어요? 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떠나질 못해요.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요. 높고 깊고 넓고 길고 그 사랑이 정말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깊고 넓은 그 사랑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넓고 깊은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바로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욕대로 내버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주고 욕심 가운데 내버려둔 인생이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편치 않았기에, 내가 죄짓고 돌아와도 그 사랑은 편치 않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릎 꿇은 거예요. 저도 정말 내 인생의 죄악 가운데 나를 지금까지도 기다리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을. 인간은요, 아이고, 암만 사랑해도 아침 좋고 저녁 틀린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조석지면으로 변화되는 게 인간의 마음. 아침엔 여보 사랑해. 점심도 못 가서 벌써 그냥 부딪히잖아요. 에?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뭐 사랑한다고요? 아니. 근데 주님의 사랑은 편치 않아. 내가 어떤 상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그 사랑을 발견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왜 베드로 사도가 왜 스터지에 있는 나그네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요. 정말 이 자식이 언제 철드는지 아세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예요. 요즘 아이들은 밥을 굶어봤나, 라면을 못 먹어봤나, 뭐 어디서 뭐 하면 다 먹게 되지.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 요즘 애들은. 아이고,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줬는데도.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사라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까? 언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뭐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예요? 자,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산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전인적. 내가 죽어서 천국 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나의 삶에서 그 기쁨을 좀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죽어서 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아, 누가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죽어야 갑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장례식장을 자주 가면요. 특별히 저는요. 목사이기에 장례식장에 가면 묻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서 얼마나 잘 재산을 모았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그 직위가 뭐냐, 그거 안 물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돌아갔느냐, 그거 하나하나 딱 믿지. 그거 하나만 물어봐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갖고 없고 누린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예수 믿었습니까? 그거 믿고 가. 그거 물어요, 그거 하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죽어야 천국 가니까. 그곳에 가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지금 19년간, 한마음교회만 19년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뭐 그분들이야 뭐 10년 있으니까. 19년간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노 권사님들 다 올려버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 권사님 내가 돌아가셔도 내가 장례에 올려드릴게요. 그분은 그것이 기뻤어요. 정말 우리 돌아가신 분들은 다 목사님 나를 정말 예배로 올려드렸으면 너무 기뻐요. 저는 그래서 장례식장 갈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정말 그분들, 그 노권사님들 그 다 기쁨으로 좀 하나님 앞에.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제가 항상 권사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벌 떱니다. 왜? 두려워서. 인생의 끝이 두려워서. 말로는 뭐 천국 뭐 어디 있어? 나 지옥 갈까? 그런 다 죽음 앞에는 벌벌벌 떨어다.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하셨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핏부림을 받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한 백성.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물론 수고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러나 다 뭐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결국 천국, 영생, 영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첫사랑들이 날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기쁨과 찬양을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